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르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져야 하는 짐이 있고 직장 안에서 져야 하는 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에 찾아오는 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짐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점점점 버거워질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지치고 마음이 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참 참담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 보면 나 자신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슬피 울던 나인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모진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찍 사랑하는 남편을 여윈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서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삶의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서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거나 또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세는 데 있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과부가 된 이 나인성의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뿐인 독자 아들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은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녀가 홀로 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며 그가 어떻게 세월을 보내왔을까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는 삭바느질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부 일을 하거나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그는 노동을 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그는 수고하며 노력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그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그는 희생하며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수고와 기대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독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면 그 부모를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은 그 과부된 그녀의 그 가슴을 고통과 절망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소망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픔과 고독, 아들에 대한 그리움, 좌절감, 상처, 그녀를 짓누르는 고통의 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짓누르는 짐의 무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래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관한 믿음에 관한 기록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보다도 어떤 면에 보면 더 소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종은 병이 들기는 했지만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때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은 종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과부인 나인성 과부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점점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고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점점 꼬여져만 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점점 힘든 무거운 짐의 무게가 더해져가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기도하러 주님 앞에 왔지만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절망의 장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장면이 한 장소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은 어디로 지금 가는 행렬일까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 행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렬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또 다른 행렬이 있죠.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행렬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 행렬은 어떤 의미를 안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 행렬은요, 죽음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좌절과 낙심의 행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두 가지 행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행렬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낙심과 좌절의 행렬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누리는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의 즐거움이 그에게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끝에는 죽음의 행렬이요, 결국 그 길은 슬픔과 좌절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성문 앞에서 막닥뜨린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이 어떤 행렬로 바뀌어질까요?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낄 때, 정말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주님께서 취하신 가장 우선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그 과부를 향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인성 앞을 지나가는 행렬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는가 하면 그 나인성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아들의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그 나인성을 중심으로 스쳐 지나가고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히 그 수많은 무리들의 행렬 가운데서 누구를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피 울며 나오고 있는 그 과부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주목하셨을까요?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희망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그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짓눌려서 망연한 자실한 상태로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가를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남에게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문드러지고 있고 내 마음은 외롭고 괴롭고 지쳐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과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당한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좌절감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 감정, 그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그 과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나 인내하고 참자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과부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위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절망,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뒤틀려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냉소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시선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기도 안 하든지 그래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십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 그는 실패의 무거운 짐을 안고 그의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허전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안고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처량한 신세를 표현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는 그 위에다가 물고기를 올려놓고는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허탈감 속에 놓여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하여 따뜻한 말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그의 눈빛을 보고 이 시몬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초대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드렸던 헌신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짓눌려 있다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어루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를 주목하여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싸늘한 시체가 되어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의 관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광경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자의 시체나 혹은 무덤이나 관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끄리낌 없이 그 관 위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싸늘한 시체로 죽어버린 그 관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손으로 부정하다고 율법에 정하고 있는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얹으심으로 그 상처받은 그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시 부정하게 여기는 그 관을 만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바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추한 것도, 어떤 상처받은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만져주시면 정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사랑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이 부모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갈 때에 그 사춘기의 변덕스러운 그 심리적인 상태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그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으나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럴 때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자녀를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꼭 안아주고, 때로는 함께 안아주면서 함께 펑펑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를 꼭 가슴에 안고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인 제가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으나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에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서 그 상한 마음을 만지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만 그런 어루만짐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한계를 느끼고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고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삶을 기쁨을 누리고 싶으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짓눌림이 있고 때로는 지쳐가는 우리의 심적인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는 주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세상 방식을 쫓아가고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더 짓눌려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질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내 곁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온전히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지금 나인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청년이 결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비한 교육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살아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는 나이가 있는 장년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그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어린 세대,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어린 소년이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3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같은 장년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인 청년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도,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소녀가 어린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고 부흥하고 나의 인생에 새로운 부흥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더욱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짓눌렸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나를 짓눌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날마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나인생 과부를 주목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죽은 그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짓누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사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 귀하고 축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일어나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